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휴일 이후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 한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났죠. 첫 번째 문제는 이 지도자를 따라서 분열되는 문제가 있었다면,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간음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근친상간이죠.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죠. 아마도 새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음행이 범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상가, 해안가에 있어서 이 사창가가 굉장히 흥행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음행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악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문란하게 살거나 더럽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는 늘 깨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라고 하죠.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예전에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가 한 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그곳에서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안 하려고 사귀지 않고 있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귀지 않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했던 이야기의 포커스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10절에서 나왔던 그 범죄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죠. 똑같이. 근데 대상자가 누구냐면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죠. 한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이런 음행의 일들, 우상숭배의 일들, 탐욕, 모욕, 술 취하는 거, 속이는 거, 빼앗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귀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술자리도 같이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맞고 음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요. 그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해서 피해야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가족인데 뭐 사랑해줘야지 하고 품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겠냐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고립될 것이니까 그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13절.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또 12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계하지 말고 끊고 그게 아니고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범죄한 일들이 생길 때
교회는 심각하게 기도하고 권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죠.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기독교가 횡행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 성도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분위기를 흐리고 뭐 실수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죄를 범했다면 공동체가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내쫓는 것 자체가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유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썩지 않도록 여기 누룩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묵은 누룩이 이 빵이 새로운 떡으로서 여기 떡이라고 나오는데 새로운 떡으로서 빚어져야 하는데 8절에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야 하는데 묵은 누룩이 있으면 그 묵은 누룩이 효모죠. 이스트가 온 빵에 퍼져서 모든 빵을 다 못 먹게 한다는 것이죠. 냄새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묵은 누룩,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내쫓아야만 공동체도 살고 그 사람 그럼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고 징계함으로써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내어준다 이런 표현이 조금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도록 하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계기로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 냉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공동체는 공동체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럼 목회자도 소속되고 포함된 얘기입니다.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면요. 성도가 무슨 일을 잘못하고 공동체를 흐리고 있을 때 당당하게 불러서 지도자들이 권징할 수 있는, 징계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만약 지도자 그룹이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가는 게 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요? 성경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스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랑이 살아있고 징계가 살아있고 죄를 두고 볼 수 없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쫓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온 기록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받아줘라.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의도했던 권징의 의도가 의도대로 발휘된 거죠.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모든 관계가 좋을 수는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는 불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덮어두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지도자가 또 리더 그룹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악행들을 다시금 회복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공동체와의 거리를 두게 만들어주는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결단이고 특별히 개척교회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아쉬운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라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세상 사람들의 악행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관계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잘 풀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끌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징이 살아있고 참된 사랑이 실천이 살아있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